기독교를 자유의 종교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모든 종되었던 것에서 모든 의학과 사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유. 이 자유라는 말만큼 귀한 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에 동참케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결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복이시고 능력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유하세요. 하나님께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유에 동참케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래 자유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인간은 속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을 하죠. 자유가 없는 것을 견딜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우리를 종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속아서 그래, 속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미혹하다는 말 속인다. 온 세상을, 온 인간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속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들이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인간은 아무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그 속박에서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오히려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는 실상.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겠어요? 이 속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속임에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이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십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그동안 거짓에 속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속임에서 벗어나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무슨 신분이나 계급상 자유인이고 또 많은 지식과 물질과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인 거예요. 종. 노예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남의 모섬이나 종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의 말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버린 종.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면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 원망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는 불평, 원망, 걱정, 두려움, 미움, 분노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종. 그걸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종살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된 집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억압과 사슬들이 풀려지고 자유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래요. 처음 난 것은 다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이 말은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늘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예요. 아니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는 내 것이니라. 내 것.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장자예요, 장자. 그럼 장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장자 르우벤을 축복을 하면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게 장자. 장자는 여러분 처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다이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키웁니까? 그리고 이 처다이는 우리는 처다이를 보면서 그냥 감격하죠. 너무너무 기뻐요. 모든 게 신기하거든. 그렇게 처다이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처다이라는 거예요. 처다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냥 태어나는 인간이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를 양육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냥 감탄을 하신 거예요. 감탄을.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존재구나. 너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경이 중에 경이고 신비 중에 신비구나. 너는 너무도 놀라운 존재구나. 내게서 너 같은 아들이 태어났잖니. 너무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마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장자, 첫 아이라는 첫 아이.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침상에 올랐던 침상. 하나님의 침상이 어디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다는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침상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우리의 그 거짓자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쏘가서 종살이를 하느냐? 바로 내가 나한테 쏘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나한테 쏘가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서 나를 종살이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종살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흔히 뭐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일생을 자유인으로 살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종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데도 인간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만 자유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뭐냐? 종입니다. 종. 아들이 아니면 종이에요. 아들과 종의 차이는 뭡니까? 종은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기의 소유가 없어요. 그러니 일을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은 늘 그냥 만족이 없어요. 늘 불평, 원망이 거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 종은 억지로 하거든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일 무슨 일을 한다면 그거 내가 기뻐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무서워서, 두드려 맞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면 기뻐요. 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거든요. 내 일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아들 아니면 종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걸 두고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래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은 종이고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아들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이 사실을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이걸 알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뭐든지 자원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빠, 엄마의 역할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게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모든 게 무거운 짐이에요. 짐.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짐이고 억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종인 거예요.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고 억지로 그냥 막 하기 싫은데 하고 있다면 종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모든 게 짐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게 다 짐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한다는 게 짐이고, 청년들은 취직하는 게 짐이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보면 중년이 되면 여러분 더 짐이 많아요. 중년이 되면. 중년이 되면 40대, 50대 되면 이제 막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어렸을 때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40대, 50대가 되면 모든 게 무거운 짐이에요. 자식도 짐이 되고, 가정도 짐이 되고, 부모도 짐이 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 자식들은 이제 커가지고 말도 안 듣고,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때로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꺼내버리고 그냥 막 자유롭게 어디론가 허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짐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속아서 그래,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다 내게 돌려요. 나는 널 하나님의 장자다, 아들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운 짐으로 변하고, 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이 쉽고 가벼운 짐으로, 더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그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안 그러고 인생이 무거운 짐이 되면 여러분 종이에요. 종. 교회 일도 여러분 억지로 그냥 막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하면 종인 거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주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 못해주고, 그 사람은 종인 거예요, 종. 왜?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종이에요. 자유자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는 아들이거든요, 아들. 누가 나한테 한 소리 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나를 어떻게 보고 막 큰 소리 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종인 거예요, 종. 누구를 끝까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이에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모든 걸 나를 위해 허락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계시구나.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 자유자랍니다. 아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그 사람은 종이랍니다. 종. 아내가 어떻게 나한테 나오든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이요 자유인이랍니다. 자유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그런 행편에 처해 있든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자유자시거든. 자유자.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하니까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그 사람도 역시 종이라는 거예요. 종.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이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의 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남편의 종이 되고 아내의 종이 되고 자녀의 종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아들이 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 안 그러면 모든 게 무거운 짐이에요. 짐.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사랑만이. 내가 저 사람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자식을 왜 낳았을까? 또 더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라는 종. 환경이 좀 좋으면 좋아하고 기뻐하다가도 환경이 좀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도 종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냥 자녀가 성적이 안 오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 이놈아 네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냥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러는 사람도 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자꾸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또 앞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종인 거예요.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아들은. 그 사람이 아들이고 그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도 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자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지금의 이 일도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 그걸 기억을 하심으로 여러분 종이 아니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들이 될 때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라. 기억. 그래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자유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자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주시는 자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의 종이에요. 종. 세상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뭐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살고 있다, 그건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라는 게 종. 그건 내가 나한테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자유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침상에 올라, 즉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서 종살이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읽어보겠어요. 3절부터 8절. 3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불이 오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켜 1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1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요. 누룩이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은 늘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생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다 준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장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걸 늘 기억을 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게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자들이에요. 아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자들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낸 자들 아닙니까? 네, 물론 맞아요.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래요. 새 언약.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즉 우리의 남편이 되었어도 우리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그때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서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데려가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고 옛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내산 언약. 근데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 언제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장가.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를 오실 것이라 그래요. 언제 장가를 오실까요?
천국 가면 장가 오실까요? 물론 천국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없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와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가진 자의식을 가져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자아를 가지고 자의식을 가져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시면 지금도 희미하지만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그에게 장가를 가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그를 없음에서 있음이 존재가 아니던 자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을 부어서 내 자녀들을 내 신부들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작정.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 보면 맹세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유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작정, 언약, 맹세는 우리 인간이 가진 개념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유언에 가깝다는 거예요. 유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즉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와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자아를 가진 자아식을 가진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요. 언약에 의해서.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므로 즉 자기가 자기에게 쏘가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그걸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여야 될 자가 음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될 자들이 다 종이 되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 되느냐? 옛 언약이 되어버려요. 옛 언약. 그러면 옛 언약 하에 백성이 되어버려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이걸 모르면 옛 언약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거기서 육신의 생각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란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새 언약이 되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장가로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의 생각이라는 애굽에서 또 건져주신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그 사람에게 장가를 갖춰서 그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인간들이 이렇게 자아를 가진 자아식을 가진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장가를 해서 하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존재.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만큼 놀라운 것은 없어요.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고 경이 중에 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에서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구나. 너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 인간의 자아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인간들이 밝혀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인간의 자아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까지 과학이 무슨 학문이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거든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흔히 과학자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자의식을 가진 로봇이 출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로봇들이 인간을 다 소멸시킬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자의식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줘서 하나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줄 때 우리가 이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의식이, 자아가.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 아멘. 인간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감탄해야 돼요. 감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 감탄을 해요. 감탄. 와, 놀랍다,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감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뭐라고요?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 생각을 하는 나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는 나, 자아가 있어서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이 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아멘.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와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몸으로 삼아, 하나님은 인간을 얼굴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인간을 몸으로 얼굴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누가 가봤어? 하나님의 아들들인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있다는 걸 증거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렇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해가 뜨고 뭐 비가 오고 하는 모든 자연 현상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은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이걸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천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그걸 보이셨다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꼭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만물, 이게 포에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가 포에마예요. 포에마.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은 이 자연 만물도 가리키지만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가. 나는 천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이 세상과 인간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 천국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럼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이 키워보면서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줄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 그럼 핑계가 안 된다는 핑계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때문에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유괴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종으로 삽니다.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더니 아들로 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거기 나오죠 5절에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즉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 미리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종들이 따라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자기들의 그 타락한 삶의 방식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들이 아닌 종이 되게 하더라고요. 종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내 속에 잡족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재성이 있습니다. 온갖 더럽고 부정한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실에 올라가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는 나의 거짓 자가 딱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자꾸 나를 속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종으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묽은 짐으로 자꾸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아멘. 세상이 뱀이 나의 이 거짓 자아가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나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인생은 피곤합니다. 곤배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즉 학생 청년들도 공부하랴 직장 구하랴 정말 피곤하고 곤배해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장정들 중년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아멘. 새 힘을. 여러분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운 짐으로 변하고 그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기쁨이고 복이다. 손해가 되는 건 없다. 그걸 늘 기억할 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운 짐으로 변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축복.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종이 아닌 아들로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환난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손을 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종이 아닌 아들로 자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어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것으로 네 손에 기호와 네 미간에 표를 삼아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우리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손은 여러분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 미간은 생각을 상징해요. 생각. 따라서 이것으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라는 말은 손을 볼 때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말을 볼 때마다 그게 적혀 있으니까 늘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왜? 우리는 틈만 나면 잊어버려요. 틈만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누구를 만나든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침상에 올라서 즉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77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반면 666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666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고 합니다. 짐승의 수.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겉으로는 자유자인 것 같지만 아들 같지만 사실은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은 어떻게 살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 깊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행동하는 게 아니고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자유자로 사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이라는 거예요. 정욕의 종,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 자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5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에 있게 하라.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불평, 원망, 남을 비방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보면 늘 입에서 이 욕설이 떠나지 않습니다. 종. 그냥 뭐 야한 말도 하고 뭐 좋은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아들은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죠. 빼되어 있는 전통 있는 집안의 아들이 있어 말을 여러분 정말 교양 있게 합니다. 그러나 종은 말이 험해요. 막 나오는 마다 욕입니다. 욕.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람들이 막 입에서 욕이 그치질 않아요. 욕. 애들도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어요? 종이라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 그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종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찬송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